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은 악인들의 이 모든 악행이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무신론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다윗의 지혜시입니다. 특히 이 시에서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어리석은 자들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적 존재이시죠. 사람의 눈에는 물질적인 것만 보여요. 영적인 존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자기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진지하게 바라보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물을 진지하게 바라보기만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공기보다도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자, 이런 하나님을 오직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무지하냐. 자, 무지하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떡 먹듯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밥 먹듯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는데 밥 먹듯이 저지른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치 일상적인 생활처럼 아무 거리낌이 없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죄악을 행한다. 지금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악행의 대상이 누구로 삼는 거 있습니까? 내 백성을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이라는 게 누구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악행의 대상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게요. 또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악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 가운데 지각이 있어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걸 보려는데 있어요, 없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 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선, 그것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괴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비록 악인이 넘쳐나도 결코 이 세상을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다윗이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걸 써요. 두려움.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는 것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는 악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발 뻗고 잠자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과는 동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너희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차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금 가난한 자들을 방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악인들이 비록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완벽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한 자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세상을 악인들이 장악하지 못하는 이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은 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염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됐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 이 시온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환희로 이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의 백성을 여호와께서 돌이키실 때 어떻게 한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모습은 지금 악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의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친해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질곡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 그 결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이 된 거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그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친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하시겠죠. 좋은 것을 주시겠죠. 당신을 찾는 자를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3절에서 치우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사람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로 판치는 세상이에요. 점점 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악으로 관영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판치도록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단지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간까지만 잠시 하나님이 판치도록 놓아주신 것뿐이에요. 이제 조금 후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거죠.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세상을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힘든 순간에 떠오르는 이름, 가장 기쁜 순간에 떠오르는 이름, 제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하나님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나들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사고로부터 지켜해 주시고 좋은 풍성함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